호산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호산나, 나의 왕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머리를 막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 지난주 설교 제목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려야지 제가 마음 놓고 설교하지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불편하게. 예.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 이걸 놓고 제가 우리 교회 25년 목회했는데 25번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제가 뭘 갖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셔야죠. 예. 제가 25년 동안 매주 설교를 했는데 제가 딱 한 번 재탕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딱 한 번.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강사를 불렀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장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아니, 설교를 언제 본문을 묵상하고 언제 설교를 쓰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에 설교한 걸 막 두져가지고 괜찮은 걸 하나 골라서 그냥 하면은 또 이렇게 다 알아챌까 봐 살짝 고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 설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재탕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잡힌 바 된 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군가에 혹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다시 리피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죠. 내가 만약에 귀한 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한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천한 인생으로 전락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옛날 얘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나를 한번 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 유명한 얘기예요. 정몽주와 이방원이 남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이방원이라고 하면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고 조선시대 3대 왕 태종이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시기 위해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 외워봅시다.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뭐 고려고 조선이고 따지지 말고 우리 그냥 잘 이렇게 얽혀서 한번 정답게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또 시로 남겼죠. 너무 유명한 시죠. 자,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정몽주는요, 고려를 향한 충성심은 죽어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은 정몽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충신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서 기리는 거 아닙니까? 정몽주가 끝까지 고려를 섬기겠다고 해서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고려나 조선이나 뭐 다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뭐 구태여 고려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고려 왕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돈처럼 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사우스에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때는 이 100불짜리 달러가 그렇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100불짜리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손님이 100불짜리 갖고 오면 그걸 절대 안 써. 그래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서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금고 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불짜리 지폐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100불짜리 인생이죠.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마 그 돈을 못 썼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헛된 명예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단돈 1불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거금을 씁니다. 그 뭐 별로 쓸모도 없는 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만 불, 수십만 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 그렇게 회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뭐 회장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명예가 장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해요. 한국에서 대형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주차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주차 관리. 그러니까 교회 뭐 사람이 많으니까 주차장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장님이 혹은 회장님이 양복을 탁 입고 차가 완장 탁 두르고 차가 싹 들어오면은 거기 90도 그냥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 몰고 오다가 저 사장님이, 저 회장님이 나한테 저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장로로 나가면 누구 찍겠어요? 그 자기한테 그렇게 깍듯이 인사한 사람, 얼굴이 익은 사람 찍어주지 않겠어요?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한국의 대형교회 장로는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 그거 자기가 먼저 맡겠다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면 태도가 돌변해서 교회에서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사를 견제하고 이권에도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장로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는 명예직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굳은 일, 부담스러운 일,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다 섬기시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얼굴도 다 잘생겼어. 선임 장로가 섬기면 후배 장로들이 다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초인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초인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래서 인간 세계에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초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즉 영웅이에요, 영웅. 니체는 신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와서 인간 세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니체는 이 책을 제5복음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자기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성경하고 그 형식이 많이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영향으로 나온 초인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책의 영향으로 나온 초인이 있어, 슈퍼맨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독일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독일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그 대신에 나치 독재 정권을 수립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구세주로 생각했고요, 그를 왕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하이 히틀러, 그게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독일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방해되는 민족이나 나라는 가차없이 처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독일 민족을 어지럽히는 족속이다, 이래서 몰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유럽을 통일하고 마지막으로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연합군의 반격으로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2차 대전에 패배한 후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의 깃발을 흔든다거나 혹은 하이 히틀러 그러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수도 없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해야 마땅하죠. 그에 비하면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땅땅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혐한, 즉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지금도 제1동포를 차별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요, 서점에 혐한 서적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혐한 서적을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어느 나라 민족을 미워해서 거기에 그 나라를 미워하는 서적의 코너가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뭐 친절하고 뭐 예의 바르고 그렇잖아요. 그건 겉모습이 그런 것 뿐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은 달라요. 그걸 혼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겉만 보고 판단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게 착한 건지 바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을 바로 섬겨야 돼요. 섬길 만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굉장히 부자유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의 공포와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을 못 얻었다? 그럼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자유합니까?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백성들이 왕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 이제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보통 야훼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딱 나오면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큐리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뭐 파격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유대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종교예요. 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뭐로 믿죠? 범죄자, 이단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는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마호멧이에요. 마호멧.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봐야 돼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배너라는 소설을 쓴 루 월라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반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요, 외교관이었고요, 작가였고요, 또 장군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장군. 이 사람은 내가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그런 책을 쓸 거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모든 인류를 그 굴레에서 벗겨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쓰려고 한 책의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허구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장에 들어가서 첫 장에 첫 페이지를 쓰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 벤허라는 책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벤허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의사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율법 선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디 가나 가르쳤거든요. 또 예수님은 봉사자로 비춰집니다. 어디 가나 봉사하셨거든요. 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므로 권세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죄권입니다. 사죄권. 병을 고치시는 권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나한테 굉장히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많이 다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 수도 있어. 용서를 해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피해자가 용서해 줬어. 그래도 그 사람 감옥에 가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래도 죄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죄까지 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잘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왜 또 죽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 죄를 사했다, 사죄권을 행사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마에 높이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는 말에 비하면 작은 짐승이에요. 더구나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땅에 닿을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힘겹게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거절하지 않고 사람을 태운 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첫째,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권력자의 절대 조건은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왔지만 이것은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위용이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연약하고 겸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올라가셨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이리저리 쓰러지셨지만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에요.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길, 승리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는 승리의 길이에요. 비참한 길이 아니에요. 둘째는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남의 소유를 그냥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왕권이에요.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예요. 왕이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내놓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썰 하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명예,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가 쓰겠다 하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 능력과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질은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건 다죠. 제가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왕인데 그분이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살이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불문곡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 두 사람하고 이삭과
번제로 쓸 나무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심지어는 부인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라에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놈의 영감이 미쳤나? 제정신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남자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말립니다. 그리고 제물로 수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네? 이게 뭐죠? 아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제물로 미리 준비했다니까요. 이거 뭐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 가져다가 쓰고 입 닦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1000배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 내가 내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의도 달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왕의 권세예요. 세 번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대단히 위험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만세 소리에 쌓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겁나는 일입니다. 어떤 소요 사태가 생길지 모르고요. 이것이 반란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유대 총독이 하는 일이 이러한 반란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자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호산나를 부르며 난리를 칩니까? 그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리 질러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요.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당연히 소리 질러야 돼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뒀다가 뭐에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돌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은 후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세는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호산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께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맹세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